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서 우리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인감 증명이라는 것을 띄워줍니다. 여러분 띄워보셨습니까? 어떤 일에 나의 그 도장을 찍어줄 때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명을 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어떤 재산을 인정받을 때 이 인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인감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이 인감을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인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주 몫이 좋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인감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의 인감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판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인감이 진짜이면은 재산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감이 진짜라면은 그 재산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라도 한번 언약을 맺으면 쉽게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는 무너져 버릴 것이고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한번 약속을 세우면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과 이 약속을 이어갔는데 바로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감을 확실히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새로운 문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보다 오래 지난 430년 후에 율법이 그 첫 번째 약속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가져온 율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혼동되지 말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율법은 다른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대적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 어떠한 율법들을 지킬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계약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착각과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의 일기를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 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어느새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끊임없이 절망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기반으로 둘 때 그때는 사실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은혜 안에 머문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원본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찾듯이 집문서를 찾듯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은혜지. 절망의 끝으로 가던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주님이 이루어 주셨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문서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과 내 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원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귀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율법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율법으로 세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붙드심과 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